자, 두 번째 시간 말씀 이제 나눕니다. 나팔절이라는 게 7월 1일이니까 10년절이라고 한다라는 거, 지난 나팔절 때 말씀드렸고, 그것이 나팔절이 있은 다음에 속죄절기가 오는 기간을 이제 회개기간 티슈바라고 하는데, 육체가 된 죄인들에게 통회하는 용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속죄함으로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은 것은 복음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심령에 깨달아 마음이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영이 열려서 깨달아야 돼. 깨달은 다음에 마음의 감동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회개를 해야지 그냥 누가 회개하셔온다고 강압적으로 옛날 일이나 생각해내고 이런 얘기는 그게 가룟 유다의 회개죠.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 회개가 완전히 이제 신약 성경에 이 속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속죄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회개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지 않아요. 네.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줬죠. 그렇지만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영이 감동을 받아서 영이 깨달아야 돼요. 영이 문제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제 언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늘 어떤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머릿속에다는 잔뜩 담아놔두고 있지만 이게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된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어지는 속 그러는데 강제로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심령에 깨달아 마음이 감동과 믿음으로 반응하여 회개함으로 심판의 막대기 아래를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인정받아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속죄절기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예, 율법보다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영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율법 말씀을 몰라가지고는 그 의미를 깨닫기가 어렵잖아요. 야, 회개를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로 하는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4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무엇과 무엇을 심령을 부어준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이건 예언이죠. 이것이 실현되는 건 요한이 와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나팔소리가 들린 거죠. 야, 은총을 구하고 간구를 구하고 하는 이런 회개를 하게 하려면은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팔 부는 사람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므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케 하심으로 회개를 해야지, 사람이 자의적으로 회개를 한 것은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가룟 유다도 양심에 가책받으니까 뉘우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 연락이 안 됐잖아. 베드로 헛짓을 보면 가룟 유다,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는 뭐 잘한 것이 있냐면 베드로가 하면은 좀 가룟 유다만 또 어떤 면에서 뭐 못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는 그냥 은 30 받고 저기 아무디로 이렇게 모일 거니까 거기로 모일 거라고 이렇게 가서 이제 소스 기찜 해준 거, 소스 제공해 준 거 그것이지. 베드로는 난 저런 사람 알지도 못해 이렇게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을 보자면 베드로의 그 헌짓이 더 중한 죄를 범한 것이지. 그런데 베드로는 뭐 꼭 끼워하는 소리 듣고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가룟 유다는 자살까지 하는데도 안 받아주셨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은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시작인 회개부터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지 사람이 한 것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어줘서 그러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건 나는 탄식이 나오지만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거다. 나는 그게 그렇게 믿어지지만 나하고 저 사람하고 심령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뱉기는 어떻게 자꾸 그래도 앉혀놓고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다 보면 어느 날 나팔소리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이 말이 썼네 하고 딱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는 쳐서 이게 쫓아내거나 이런 짓을 않는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때와 시기와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한 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 할 일만 할 뿐이지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사람이 당신 왜 그러냐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안 믿어져서 그런데 어떻게 할까 안 믿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그때 당시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찔림을 친구들 집에서 찔림 받았다는 말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먼 후일날 이렇게 될 것을 상징한 예언이니까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것은 출애굽 때 그 육신적인 장자가 다 철죽임을 당할 때 과부가 독자 하나 뒀는데 6월절 피바른 집에서 함께 이스라엘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았으면 죽는 거 아니요. 그럼 자기 후사라고 남편도 죽었고 독자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 죽으면 이제 자기 인생 끝난 거 아니요. 이제 그런 애통을 지금 여기 염두에 둔 말인데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게 독자, 장자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독생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장자 맏아들이 되셨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제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다 그래요. 거기 보면은 팔복 얘기를 할 때 첫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되죠. 이게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속죄를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진실한 속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실 거니까 그게 제일 큰 복이죠. 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속죄절을 완전히 실현하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 예언을 다시 봅니다. 그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속죄절 날이죠. 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 가지고 은총을 구하고 자신의 죄과나 흠이나 허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것 때문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상태잖아요. 그날이다 이거요. 율법으로는 그게 속죄일날 그렇게 온 백성이 흰옷 입고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끝날 때까지 계속 죄를 뿌려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기도를 하는 날이 그날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예언이. 무기또 꼴짝이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 하다드 림몬에 있었던 애통이라는 것은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군이죠. 요시야 왕이 애굽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간다는 핑계로 길을 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당신이 아무리 권세자지만 하나님의 나라 땅을 함부로 짓밟냐, 군합발을 함부로 짓밟냐, 이거 못 지나간다, 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결국 느고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가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는데 그 장소가 무기토 골짜기 했단 말이야. 무기토 골짜기. 여기에서 전사당했죠. 바로 누구한테? 요시야 왕이. 그래서 역대하 35장 20절로 36장 1절 사이에 보면 그 온 백성들이 병거에 그 왕의 시신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온 백성이 통곡을 한 거예요. 애통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이것은 상징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생명의 주를 우리 손으로 죽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통곡할 것을 상징하는 예언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순절 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동족에게 나팔을 부니 본문을 인용하신 마태복음 5, 7장의 시작에 산상수훈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적용을 해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를 말씀을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까지 이게 적용이 됐다 이거예요. 전도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러니까 각 족속마다 모든 이게 신약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그랬는데 각 족속이죠 그게.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은 왕족이죠. 다윗 족속 하면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놈 하나도 없다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 족속도 따로 애통해야 되고 그 아내들도 따로 애통해야 되고 나단 족속, 나단은 다윗 왕 때 선지자였죠. 선지자들도 회개해야 돼. 왕도 죄가 있고 선지자도 죄가 있고 그 부인들도 다 죄가 있고 지금 그 말이요.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도 따로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다 죄가 있고 제사장 가문도 다 죄가 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지금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도 따로해야 된다. 이건 다윗 왕이 아들의 반역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밖으로 피난을 갈 때 맨발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너갔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가는 데까지 시므이가 저까지 쫓아오면서 돌 던지고 흙먼지 날리고 막 해가면서 그 다윗 왕을 막 계속 저주를 했죠. 그런데 남을 저주할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도 없다. 지금 그걸 말하려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저주하냐 이거. 전 복받은 사람이요? 남을 저주하면?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용어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그러니까 모든 남은 족속도 이 족속에 들어가지 않은 족속도 다 따로따로 각기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속죄절의 회개가 없이는 자연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육체는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 족속에 안 들어갔을지라도 남은 족속에는 들어갈 거 아니야. 우리는. 자,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연락이 의롭다고 인정이 돼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이거예요. 하늘이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간구하는 그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억지로 해서 드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는 시작부터 완성까지 처음에 시작이 이게 회개인데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다 이렇게 신약이 표현을 한 거예요. 구원 얻는 회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약이. 회개의 침례는 요한의 물침례 의식과 이건 종교 의식이죠. 예배당에 가면은 세례식 침례식 꼭 하잖아요. 종교 의식으로.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는
확실한 표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목명이 됐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침례가 또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침례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물 침례를 받는, 요한의 물 침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침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의 물 침례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므로, 왜? 율법과 선지자 때를 종결하는 사람이 요한이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요한의 회개라는 것이 상관되는 게 아니죠. 성령은 모든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원대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지 요한의 물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당연히 육체로 행한 모든 죄과 도를 자복하여 뉘우치고 돌이킴으로 속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날이 속죄일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침례는 이미 육신의 죄과와 허물들을 속죄한 사람들에게 그 실제를 적용해주는 영적 침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나 해결이 되죠.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적용시켜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영에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게 믿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이야. 이것은 무슨 종교의식을 행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의문에 쓴 율법 증서의 모든 요구들을 스스로의 노력이나 수고로는 도저히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것을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첫 번째 해야 될 필수 코스가 뭐냐면 나 자신은 너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부인부터 해야 되는 거다.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그리고 믿음으로 저주받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저주의 세상과 함께 장사해버리고 영으로는 주의 성령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의 물 위로 올라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 씨를 새 마음에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새 법을 마음에 새겨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 잣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문제. 이 문제는 각각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파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개별의 문제라 이게. 이 문제는 속죄절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여부의 문제는 하나님과 각 사람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만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다시 침례를 받아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럼 시대가 바꿔졌다는 뜻이죠. 요한의 침례만 받아도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새 시대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도 요한의 침례를 자꾸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시대에 맞춰 일을 해야지. 영적 침례를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저주하고 심판하는 율법 하나님을 향하던 옛사람을 끝내어 장사하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는 믿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완전한 속죄,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속죄를 했다라는 말은 세상신을 바라고 향하고 살던 사람이 방향을 딱 참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딱 방향을, 이 신을 바꾸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믿음으로 돌이켜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저와 연합되어 한 영이 되므로, 영은 이제 말씀이고
살려주는 영은 말씀의 영인데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씨로 나의 심령이 거듭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 말이야. 이게 속죄 저질 날인 거예요. 자, 기독교계에서 정통을 주장하는 어떤 교파에서는 사람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신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람의 반응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인 이제 견해를 가르치는데 이것이 칼빈 신학의 약점이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줘야 된다. 말이 맞아요. 그런데 회개케 해주는 방법은 뭐냐면 나팔 부는 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이죠. 나팔 소리를 들어야 회개를 하는 거니까 회개케 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부는 사람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 말이지. 나는 그냥 나팔 소리를 들어도 내가 이걸 한번 내가 말 듣는 줄 알아. 내 고집을도 갖고 이러고 이를 바드득 하면 통회하는 심령이 그 사람에게 올 수 있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문제는 필수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지요. 위에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믿어야지요. 예, 이것이 한쪽만 강조해버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엄청난 오류가 나올 수가 있다. 성경 말하는 의도에서 이제 벗어나 버리는 거죠. 반대로 또 이제 흔히 말하는 감리교단 쪽에서는 감리교단 뭐 성결교단 이제 이런 데는 회개하셔 훈방사들이 와서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막 어떻게 억지로 막 뭘 허용하려고 자꾸 이제 이거를 하는데 그걸 또 강조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이걸 가지고 그냥 신학적으로 계속 싸우는데 둘 다 부족하다 이거. 양면이 다 이게 합당하게 성경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는 한편만 강조함으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은 복음에 반응을 하여 마음에 믿어야 한다라고 양면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전도를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지. 짐승한테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는 짐승한테 전도를 하면 짐승이 뭘 믿겠어 믿기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가 그 나무라는 것은 이제 율법 선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 모세가 대표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그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말이고 또 그 영이고 그런 이제 사상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계속 전파된 구약시대에 40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그걸로 계속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육체는 없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냐? 그렇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을 훈련시킨다 이거예요. 나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셔야지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먹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먼저 먹으면 즉 요한과 같이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 나는 안 되니까 나를 구원할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구속을 이루신 사실이나 그 사실을 증거하는 종들을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편의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통역해 하는 영을 부어주는 건데, 영을 어떻게 부어줄 거냐 이거요.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야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제 아까 스가랴에서 다 읽어봤죠. 다윗 족속, 나단 족속, 뭐 제사장, 레위 족속, 시므이 족속,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족속 다. 그게 하나도 스스로는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없다. 그거 지금 다 그 말이잖아. 예? 애통하는 그 심령을 위로부터 다 부음받을 때, 그때 다 누구든지 다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사실을 마음에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전도자들을, 예수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해주는 것까지 하면 하나님이 일은 다 한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럼 문제는, 나머지 문제는 사람의 몫인 거다 이거예요.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의 문제는 사람의 몫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르는 일이 없는 공평한 분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특별한 선민이라는 것을 너무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자긍심이 장로교단 사람들에게 칼빈신학으로 유정이 되죠.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예정된, 아주 구원이 아주 이미 예정이 되어가지고 선택받았어. 그래 막 택자 불택자 해가면서 이렇게 들어보고 당신 불택자구만 이래서 한다 이거. 이제 그러다 자기 말 아멘 해주면 택자라고 이제 하다가 매년 신앙생활 하다가, 아 우리 목사님이 지금 뭔가 잘못 가르친다 그런 거야. 그 택한 백성이 줄 알았더니 아니더만. 또 이러고 앉았고 무언 이런 식이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시는 분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지, 어떤 뭐 우리만이 택자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나팔절, 이제 신년절 7월 1일 후에 속죄절이 이어지고, 그날에는 그 누구든지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셨고, 그 누구든지 그날 괴롭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 거라고 그랬죠. 야,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가 전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신녀를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막대기야를 통과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이 됐는데,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다 해가면서 대부분 많은 그 수십만 명이 모이니까 3,000명 외에는 전부 멸절당한 사람들이죠.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수가 더 많냐 하면은 멸절당한 수가 더 많은 거지요. 특히 그 대제사장 무리는 사도들 붙잡아다가 저 정도를 하니까 매질을 하고 나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은 이제 앞으로는 말도 하지 말라고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대제사장들의 행위가
베드로나 11 제자들의 행위보다 훨씬 더 선하고 의롭죠. 인간 세상의 율법으로 보자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제자들의 행위가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의 행위가 의롭고 선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구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런 명령이 누구든지 스스로 나팔소리를 듣거든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주어진 그 명령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애통하고 슬퍼하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거 이제 산상수훈으로 이 말씀을 했죠. 애통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절망하고 슬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다시 부어줘 가지고 구원하게 하려고 말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말세죠. 요한은 말세를 여는 문을 여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면 말세가 시작이 됐다 지금 그 말이야. 말세에는 이 모든 날이 마지막 말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도하기 시작한 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말세 지말이라 그러는데, 이방의 충만이 지금 채워져 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영으로 다 감을 잡을 수 있죠. 지금 아무리 전도를 하려도 안 돼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간다는 뜻이요. 그런데 메시아니 주들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절기를 날짜대로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날짜를 따져서 지켜야 되고, 정규 안식일이 있고 실절기는 모두 다 안식일이죠. 절기라는 건 다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저기 앞에 6월절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고 장막절을 7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절기 안식일이 9날 안식일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요. 그런데 그걸 날짜대로 해서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시간 날짜를 지켜야 된다고 이러는데, 그건 무슨 뜻이야? 영적 적용을 지금 믿음으로 적용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다 이거. 그들이 말이 자꾸 먹혀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제는 믿음 시대는 끝났다. 다시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때가 왔다라는 그들이 지금 그 시대를 열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년 1차씩 돌아오는 속죄절기에도 성회로 모여야 된다. 27절에 그랬는데, 성회로 모이는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절기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제사인 거예요. 단체적인 회중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므로 주님의 새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여야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죠. 그것은 1년 3절기 때는 꼭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오순절 때였어요.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믿음으로 적용을 하는 문제는 오순절 이후에 바로 나팔절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나팔절 이후에 바로 속죄절로 이어졌고, 속죄절 이후에 바로 장막절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버렸죠. 최종 시대는 교회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이 된 양들은, 심판의 잣대 아래를 통과한 양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 생활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1차적으로 믿음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슨 날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원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지정하신 여호와의 절기이므로, 그 뭐해도 이제 이러는데 그게 절기라는 말이에요. 절기라는 말은 정한 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 오는 새 세상에서 신앙을 회복하게 될 12지파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상에 다시 실현되어 그 천년기간에 완성이 되는 것이다. 예, 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또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반복해서 적용이 되게 돼 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이죠. 신혼 입은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들고 어린 양이 구원자시다 해가면서 찬양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양무리의 장막, 우편 양무리의 장막을 세우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때 우리는 장막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똑같이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장막절기라는 모든 절기의 완성인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때 사도들이 나아가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으며, 이것은 통해하는 심령을 지금 부어주는 중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 손으로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애통하는 심령을 지금 부어주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이 애통을 하고 하라는 대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수백만 명이 모이거든. 그런데 나머지는 안 믿은 거지. 절기를 지키러 모인 무리들 중에서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얻은 신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교회 생활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교회는 땅의 천국이다 이거야. 지상세계의. 각자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신부성에 들어가면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긍정이 되니까, 왕궁이니까. 구약시대에는 7월 1일은 나팔절이요 7월 10일은 속죄절이며 7월 15일은 장막절이라 이것을 가을절기다 그러죠. 오순절까지를 봄절기다 그러고. 그런데 실제로 적용에 있어서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봄절기 이걸 딱 끝내고 오순절에서 장막절까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믿으면 7절기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절기를 다 이루는 거니까. 이 절기들이 신약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실현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 회개함으로 죄들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새몸인 교회에 가입되는 그날에 모든 절기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적용하는 건 단번의 일이다 이래요. 단번에 영적으로 적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날인 것이다. 처음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을 때 영적으로 모든 절기들이 단번에 적용된 후에, 그럼 그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야 이제. 신앙의 출발을 한 거지 그게. 그가 이 생에 살아서 주님을 섬겨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전 기간 동안 7절기들은 반복해서 매 세대의 신자들 각자에게 우선 적용이 되고, 시대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천국 농사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면 적용을 해야 된다. 나 자신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서 그 충만한 수를 채워서 절기를 완성하기 때문에 양면 적용을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가 이 생에 살며 주님을 섬김으로 온전하고도 완전한 새 창조가 그의 속에서 이루어진 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아 음분합원에 들어가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날 최종적인 절기가
완성이 1차적으로 된 것이지만 그 신부성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주님은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이제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예, 죄와 상관없이 오실 때는, 예, 죄를 없이 하러 오실 때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죠.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있으면 안 되죠. 죄와 상관없는 신령체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 양의 우편 양들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장막을 쳐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일곱 절기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그들은 이방인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제 받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왕국을, 땅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다. 우리는 현재는 땅의 왕국 안에 있는 백성들이지요. 예. 오는 세상에서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건 이제 신부성에 들어가는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절로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선지자들은 사람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애통하는 심령과 돌이키는 그런 영을 부어주신다고 돼 있고 그것은 뭐냐 나팔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을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회개를 시킨다 이런 말이야.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매년 몰아오는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들을 모든 죄이니까 모든 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소 위에 한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그 바닥에 7번 뿌리고 총 8번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8번을 반복해 뿌리는 거예요. 먼저는 황소를 잡아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염소 잡아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다가 황소피와 염소피를 섞어가지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분향단 앞에다가 피를 또 7번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향단을 이렇게 이제 속한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제단을 또 마당에서는 또 제단을 깨끗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아주 복잡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속죄절 날은. 자,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소를 잡아야 되는 거다. 대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황소를 먼저 잡아서 피를 뿌리는데 그 피는 반드시 붉은 소여야 되고 아직 일 부려먹은 적이 없어야 된대.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어야 돼. 그러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겠죠. 예. 사람이 멍에를 이제 채워가지고 뭐 짐을 끌게 했다든지 뭐 밭갈이를 시켰다든지 그런 소는 아무리 붉은 소라도 이 짐을 쓰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소여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말이야. 그 다음에 제육을 화제로 불살라 드리는 대속제사를 이렇게 행했습니다. 속죄절일날 드려진 붉은 소의 제육은 이것은 진 밖에서 잡고 그 재를 거두어 진 밖의 정한 곳에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잿물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죠. 그 민수기 19장 때 읽어봤죠. 제물로 죽은 예수께서 이것은 율법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멍에 맨 적이 없는 율법시대는 멍에를 예수님은 맨 적이 없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멍에를 맸지. 세례 요한까지 모세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가 멍에를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멍에를 맸지. 그런데 그 멍에를 맨 적이 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속죄절날 제사에는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멍에 맨 적이 없는 소를 잡아야 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소로 죽은 예수께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어 강림하신 것은 곧 모든 죄인들에게 영과 혼의 부정을 씻는 잿물이 되어져서 오신 것이다. 이제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누가 당하겠느냐. 그분이 오실 때는 잿물같이 표백하는 잿물로 오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잿물로 오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뭘 표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표백하러 오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육신의 행위를 자꾸 바꾸라. 이 싸움이 지금 질문할 때마다 내가 들어보면 유대인의 행위를 해야 되냐 믿어야 되냐 그것이 지금 또 질문으로 나오네. 나는 이제 딱 알아들어. 이게 왜 그랬나.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안 믿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자, 이스라엘은 속죄일에 온 백성이 일제히 흰옷을 입고 절기를 지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죄과들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정결한 자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다. 흰옷을 입는다는 뜻은 그 다음에 거룩한 처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 그들의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절기로 지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